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 신약 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옘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를 향해서 목양과 또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당부된 메시지죠. 오늘 제목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라. 어떠한 시대길래 과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에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그 모든 것은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했던 이 너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라는 이 단어처럼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 단어 하나 속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전해지고 우리에게도 이 권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세는 과연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흔히 말세면 사람들이 이제 막장이야, 함부로 살아, 뭐 지켜지는 예의도 없고 말세는 이제 끝이야,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이야기를 좀 하지요. 예, 그때부터 이미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세죠. 그러면 이 말세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보니까 그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 왜 고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말세가 점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치닫습니까? 죄, 악을 향해 치닫습니다. 우리도 지금 사회적으로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다 파괴가 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또 친한 친구라고 해도 그 친구들마저도 악용하고 성매매에 넘기고 감금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친구라는 단어 어색하죠. 그런 상황에는 정말 남보다 더 못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전 사회적인 이런 범죄의 증가 현상들,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요. 성도로서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갇히게 됩니다. 참 그 고난은 이 시기가 점점 지날수록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 그리고 선을 행하는 세상,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두렵고 그래서 홀로 있어야 하고 자신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단어를 바울이 쓴 것은 지금 이 말세의 현상들이 그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진리가 훼손이 되고 그 복음에 대하여 대항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서 확인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이와 같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것이다. 그 고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가져가야 할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되겠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차곡차곡 씹으면서 잘 소화시켜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참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좀 나쁜 것들이 쭉 나와요. 바울이 2절, 3절, 4절까지 해서 총 19가지 이 말세의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2절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서두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너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올해 표하고 가장 친숙한 단어 아닙니까? 핵심적인 말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와 자녀가 사랑을 하고요. 또 우리가 커서 배우자를 만나면 배우자하고도 서로 사랑을 합니다. 친구하고도 서로 사랑할 수 있죠. 우정이죠. 이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의 상대적이고 관계성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이 사랑의 왜곡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랑이 왜곡이 되는가 보니까 이 사랑의 상대적인 관계가 누구를 향하냐면 자신을 향하는 겁니다. 원래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 속에서 나 자신은 사라지고 내 안에 상대방이 남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할수록 그 사람이 내 안에 가득해지는 거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루고 기뻐하게 해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영국 속담에 사랑하면 눈이 1000개가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아주 내 온몸의 안테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뻗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해하고 더 아껴주고 더 만족시켜주고 기쁘게 해줄까,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말세에는 왜곡이 되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방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어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아까 말했지만 상대적인 거라고 그랬죠. 사랑은 서로 인격과 인격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사랑은 인격과 인격이 같이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져가는 아름다운 감정이죠. 그런데 돈은 여러분 인격입니까? 아니잖아요. 돈은 물건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한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그 속성과 관계와 맞지 않는데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우상입니다. 성경이 누차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보고 신약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기쁨을 주님 안에서 함께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로 투영시켰어요? 돈으로요. 돈을 마치 상대방처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처럼 왜곡시켜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돈 속에 무엇이 투영됩니까? 결국은 자신입니다. 자신을 그 안에 숭배하고 투영시켜서 내 욕구와 만족이 돈이 이루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 인간은 그것을 수단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돈을 더 갖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돈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릇된 어그러진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돈을 사랑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혹시 사랑하진 않는지, 아니면 조금 더 낮춰볼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지 한번 보십시오. 돈을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에서 다른 돈으로 우리가 사랑을 옮긴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돈을 많이 가져보지 않으셔서 답을 못 하시겠어요? 예, 아니요. 그거는 많이 가져서 누린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거로 따지면 이 세계에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행복과 사랑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간 채소를 먹더라도 서로 싸우지 않고 고기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화평한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가 우리 자신을 행복하고 만족을 시켜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 성도는 그래서 이 말세가 점점 더 짙은 형상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돈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어디에다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걸 우리가 잘 못 지켜요. 정말 간단한 것만 지켜도 이 세상은 좋아질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공중도덕 잘 지켜야 돼.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돼. 예, 이 간단한 것만 지켜도 이 세상에 수많은 범죄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안다고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정말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의로움으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 모를 고난이 있다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사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겠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레슨이 내 안에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자, 계속 볼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나오는 관계적인 현상들이죠. 그 자랑, 교만, 비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고 더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중요한 두 가지 말세의 특징은 첫 번째, 사랑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타자와의 관계와 연합은 신경 쓰지 않지요. 무엇만 중요합니까?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소용이 되느냐, 내게 더 좋은 것을 주느냐,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누구까지 거역해요? 그 다음을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돼 있어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마저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거역한다면 그 다른 남이라고 여겨지는 타자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볼 것이 없겠죠. 부모마저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하는 그들에 대하여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현상을 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버리거나 부모를 죽이거나, 이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의 소재거리가 아닙니까? 정말 이 아픔의 시대, 이 고통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 뭐만 나오죠? 불평만 나오죠. 거룩하지 않아요. 악만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대요. 관심이 없어요. 사랑도 하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요즘 이 말이 맞다고 들어요. 사람들이 점점 무관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별로 쓰지 않아요. 나와 관계가 되거나 또 나와 어떤 이익 속에서 서로 연결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그 사람 자체의 인격에 대하여 존중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내게 이익이 될까? 나한테 유익할까? 이런 생각과 관점이 우리 사회 안의 조직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또 저 사람과 좋은 친분을 맺어서 내 삶을 좀 더 발전시킬까? 좀 더 상향성 있는 삶으로 나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향성의 삶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주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곤란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은 다 피합니다. 지금 그렇게 무정한 자들,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요일서 2장 10절 11절 말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둠에 가리웠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우리는 눈을 뜨고는 있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가서 다 내놓으라고 떼를 쓰지요. 우리도 그런 모습은 혹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한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모습들인데요. 상처받고 내가 고통받았다고, 내가 아프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꾸 내 자신 안에 갇혀 있거나 나만을 보면 이와 같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쉽게 꺼내게 됩니다. 주님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보았지만 주님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원망과 모욕에 이런 저주의 말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공동체 안에서 누구누구가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꺼낸다는 거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 안에 잠겨 있다면 상처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자꾸 상처가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드러내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연합의 관계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우리는 다 그런 성도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다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온 가족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상냥함, 그리고 환하게 맞아주는 그 친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이 조급함, 배신하고 또 자만하고 더 나아가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습,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바로 자기 사랑의 증상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 속에 갇혀 사는가? 아니면 내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내가 더 내 입과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서 품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갔는데 가정에 가자마자 엄마 아빠가 만약 이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 지금 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과 어쩌면 비슷한 모습을 갖고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해진 19가지의 반대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렇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섬기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품어야 할 태도이겠죠. 가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사랑, 돈 사랑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중심,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타주의로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와 부부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우리는 다시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이 근처에 있는 몸담고 있는 공동체부터 힘써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32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같은 일, 그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수많은 부정하고 악행의 일들을 행하는 자는 분명히 사형, 죽음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악한 자들도 옳다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몰라서 이랬습니까? 아니죠. 알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면 사형이라는 것에 대한 law, 규정, 그 율법,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왜일까요?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러한 지식들은 알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다. 유기에서 두셨다. 이것이 심판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들은 결국 알고 있는 그대로 사형, 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럼 그때 가면 철이 좀 들까요? 아니요. 그때 가도 몰라요. 왜냐고요? 죄라는 게 관성을 갖고 있거든요. 죄는 관성을 갖고 있어서 죄를 지을수록 그것이 점점 무뎌집니다. 죄를 짓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것이 자신의 삶이 또 되는 거죠. 또 다른 악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뭉쳐 만드듯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굴릴수록 점점 죄가 덩이가 커지는 거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죄악의 파멸에 갇히게 되고 맙니다. 죄성이란 이와 같은 경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올해 표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준행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바울을 보지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었죠. 지식도 상당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공부를 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바울을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열심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방향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 이건 아무 쓸모없는 거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오직 뭐만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knowledge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와 삶,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내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를 예배드리고 참석하지만 전자의 모습, 바울이 전에 신경 쓰면서 수고했던 그 모습을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보셔야 합니다. 내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 나를 위한 열심, 그리고 나의 성취를 위한 열심인지, 그리스도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열심인지,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서 말씀의 가름자로 딱 진단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는 수동적으로 다 드릴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적나라하게 표출됩니다.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우리가 겉으로는 안 해도 내 안에서 속삭이는 말을 주님은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안의 모습으로 갖춰져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을 따라, 인품을 따라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개념을 많이 이야기해 줬잖아요. 거기에 보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기도 하고 온갖 신비로운 은사를 해도요, 자기 사랑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말했거든요. 사랑은 자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만 남는 것이죠.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간의 서로 교우의 사랑, 그리고 가족의 사랑,
이것이 우리 예수의 사랑이라는 접착제로 우리가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단단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 그렇죠? 그곳에 교제하지 말고 거기에 몸담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근데 왜 경건의 모양은 할까요? 왜 경건의 모양은 자신들이 나타낼까요? 자기 사랑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조금 이따 나오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제 여인들, 여기 보면 어리석은 여인을 유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특히 과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분별력을 잃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많은 여인들을 거짓 교사들이 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할까요? 성경 공부 저랑 좀 같이 하죠. 요즘 얼굴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랑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번에 최신으로 나온 이 예술, 이 귀한 예술적인 이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랑 같이 이야기 좀 나눌게요. 이런 식으로 학문이나 예술이나 성경이나 이런 공부를 매개체로 삼아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하고 꿰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얽히고 설킨 겁니다. 이걸 고스란히 지금 누가 따라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따라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가만히 들어와요. 진짜인 것처럼 모르게, 티나지 않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배우고 함께 오랜 생활을 하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금의 현실에도 이때도 있었던 거짓 교사들, 그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지금도 또 다른 아류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 현실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진리 안에서 든든하게 서서 이러한 이단들,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굳건히 선다면 거짓되고 그리고 그릇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라는 것에 대하여 더 온 마음을 쏟아서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소문이 들려요. 어느 교회에서 신천지가 얼마나 요번에 나왔더라.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들립니다. 마음이 참 참담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몸된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정말 그분들이 어둠의 눈이 가린 겁니다. 진리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온 삶을 집중하고 우리의 중심을 굳건히 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할 줄 믿습니다. 진짜 참된 경건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 그 환난 중에 돌본다고 말합니다. 필요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이 세상의 세속의 그 세파, 그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참 경건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 말씀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경건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여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매들을 맺어가죠. 이 열매 맺는 삶이야말로 신자의 가장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영광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더 맺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해요. 사람이 오는 것, 새로운 가족이 오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진짜 기쁨은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사경회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제 마음속의 목적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진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복음, 그것으로 살았더니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믿음의 간증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렵지만 또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것으로 우리가 더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끈끈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여러 교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살아있음, 진정한 복음이 이와 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죠. 여러분이 이웃들 가운데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떠나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분들에게 권면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초대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이번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 기회를 잘 선용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에 그들 중에 가만히 들어왔어요. 거짓된 사람이죠. 그들은 욕심에 끌려서 이제 이것을 속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거죠. 아까 이단의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렇게 성도들을 빼앗아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릇된 진리로 자신들을 옮아가는 그런 악행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정녀 잉태를 믿지 않고 예수에 대하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으로 자신이 가르칠 수도 있지만 예수와는 상관없는 믿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도 어떠한 삶의 모양과 능력이 진짜 어디로 비롯되는지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예로 증명되고 있어요.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은 바로 앞에 모세가 가서 여러 이적을 행할 때 따라했던 애굽의 술사들입니다. 그 술사들이 처음에는 이 모세가 한 것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따라했는데 나중에 중반이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하지 못했어요. 즉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따라오지만 그들의 능력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이 애굽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재앙처럼 그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둘을 예증 들어서 지금 있는 이 거짓 교사들, 영지주자 같은 그런 자들이 이와 같은 결국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일까요? 복음의 승리. 할렐루야. 말씀은 말세에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고난을 받지만 그들이 이기고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외적인 현상은 보이지만 복음은 마침내 승리한다. 복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모든 역사의 마침표를 하나님이 찍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어느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기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이 사랑이 발현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에 눈뜨지 못하고 그 사랑의 깊이조차 더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갈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지인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죠. 끝이 가까웠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은혜를 우리가 얻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말하는 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지요. 용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와 같이 용서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5장 16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어떻다고요? 악하다고요. 시대를 분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린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흘러가며 이 시대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직시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명하게 주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배워야 합니다.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눈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술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술이 맨 처음에 술을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이 술의 통제를 받게 되는 지배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는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성도 고통하는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권면 속에서 이 말세의 고통의 때를 우리도 살고 있는데 진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시대를 분별하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 끝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연합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날까지 인내와 믿음으로써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